나는 신이다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일파만파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대양 사건과 JMS 등 관련된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단은 망설임 없이 돈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JMS 편을 보면 자녀를 둔 부모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1980년대 전후하여 신촌에서 그리고 삼선교로 그리고 다시 낙성대로 각각 교회를 옮기면서 포교에 성공하여 명문대생 수천 명, 수만 명이 바로 이곳 JMS 애천교회로 몰려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큰 키의 미모를 가진 여성들은 교주의 성적인 재물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여기에 교회가 등장하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번에도 또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교회를 낙담시키고 이제 코로나를 끝내고 이제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교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너무도 슬픈 일이며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의 문제는 단지 교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입니다. 1987년도에 용인구 처인구에서 어느 공장 다락방에서 32구의 시체가 발견되었었죠. 바로 구원파하고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30여 년이 지난 후에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고 거기 300명이 물속에 들어갈 때 그 세월호 그 바로 선주가 바로 구원파의 유병원이었습니다. 다시 이단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로 인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 작년에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살해되었을 때 이 통일교 피해자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이단들을 바로 개신교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전 세계를 뒤져보고 연구해봐도 우리처럼 이단이 많고 이단이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면 인간은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때 때마침 이단적 내용들을 듣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교리로 잘 정립한 소위 탁월한 이단 교리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20년대 세주파 김성도 권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었던 사람인데 교회 가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기적들이 몇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성경을 배운 바가 없었던 이 사람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되었고 그는 세주파의 교주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5개 정도의 교리를 설파하는데 죄의 근원은 성적인 타락에서 왔다. 결혼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예수가 구원자로 왔으나 십자가에서 실패하였다. 그래서 재림주가 다시 필요하고 재림주는 한국에 오게 될 것이다. 등등의 5개의 교리를 그는 말하였고 그와 같은 교리들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는 소위 자신의 그런 교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이런 내용들을 탁월하게 교리로 정리한 사람이 있으니 1940년대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신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파주에 야소교 이스라엘 수도원을 창립하고 그리고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에서 그런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은 문자로 보면 안 되고 모두 비유로 봐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지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니라 뱀, 즉 사단에게 하와가 정조를 빼앗긴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림주는 동방에서 나온다. 계시록의 이긴 자 교리, 이런 것들이 다 김백문에 의해서 정립이 됩니다. 이 김백문이 정립한 이 이론을 가지고 탁월한 이단 교주 2명이 등장합니다. 첫째가 문선명입니다. 1950년대 문선명은 이와 같이 배운 바를 가지고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거의 김백문의 것을 베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도 김백문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통일교라는 그러한 이단이 생겼고, 그리고 통일교의 전도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30계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또 다른 교파를 만드니 그가 바로 정명석입니다. 김백문의 또 다른 탁월한 제자는 박태선입니다. 박태선은 전도관을 만들고 신앙촌을 건설하죠. 재림주는 한국에서 나온다. 계시록의 이긴 자 교리들을 배운 이 박태선은 자기를 참감람나무라고, 동방의 의인 바로 메시아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의하면 당시 200여만 명 정도 되었던 한국 교회에서 약 7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렇게 박태선에게 빠져든 적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세불림이 있었습니다. 그 박태선으로부터 배운 사람이 유재열이라고 하는 장막성전의 이단이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그 다음 세대의 이단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입니다. 현대종교 고문인 탁지일 교수는 이단들의 특징은 벤치마킹과 업그레이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단 교주들의 교리가 독창적인 것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전부 다 표절이다. 한 명의 교주 밑에 여러 명의 교주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단의 계보를 통해서 확인된다. 정명석은 통일교의 전도사였고 문선명을 실패한 세례교인으로 세례요한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신이 되었다. 통일교 원리강론을 벤치마킹하고 30계론이라는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2000년 만에 영인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다 배운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1957년 박태선 전도관에서 10년을 배웠습니다. 보일러공이었다고 해요. 1967년에 박태선의 제자인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가서 수년간 수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교리는 박태선이 것이고 조직과 시스템은 유재열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앞선 선배들은 모두 다 실패한 메시아요, 자기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단 전문가 안산상록교회 진영식 목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하여 성공을 거둔 사람이 4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공하지 않은 메시아와 개척 재림주는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자신들을 전도 특공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새신자, 비신자를 전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 다 정통교회 성도들을 떼내는 방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단의 90% 이상, 95%, 거의 100%는 정통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고 모태신앙들이 다수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문제는 단순히 1년에 한 번 이단 세미나를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단이 난무하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나와 가족과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죽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30년 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고 부흥하였고 거대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던 아픔도 겪었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사도 베드로도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교인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썼고, 그걸로 모자라 이제 진짜로 죽기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절규가 베드로 후서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재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주님 나라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면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예수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킬 것인가를 그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러나 더 자주 우리가 이단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인가, 주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이곳으로부터 지키려면 이단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터무니없는 이론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먼저 이단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르친다는 이단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입니다.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가르칩니다. 성경 전체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성경을 펴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생각이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즉 그들의 교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을 위하여 그들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냈고 그들의 교리를 주입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관점을 가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단들은 정통교회나 다른 이단의 교주들이 주지 못한 특별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고 특별한 특권을 있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신천지는 복음방이라는 곳에서 하루 8시간, 3개월 내지 4개월을 가르친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인 신천지 교회로 이끕니다. 그들이 그때 무엇을 거기서 공부하는가? 처음에는 정통교회에서 배운 비슷한 것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비유론을 배우게 되고 계시록을 배우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는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인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대학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졌으며,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은 숫자의 상징성에 있다. 그래서 계시록의 숫자는 단순한 문자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 거기 들어있다. 바로 14만 4천 명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총수,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만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이 땅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에게 합의를 하여
그 순간부터 영생불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적인 특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주인 이만희는 하늘에 있는 예수의 영과 합일이 되면서 이긴 자가 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보혜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듣는 순간 그들은 그 취업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청년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존감을 줍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로서 자존감을 잃어버렸던 많은 주부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존감을 줍니다. 그러나 다 거짓된 자존감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14만 4천 명을 넘어서 30만 명 가까이 교세가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교리를 바꿔가지고 진짜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충성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하죠. JMS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석은 12살 때부터 자기가 성경을 배웠고 산에서 자기가 2000번 성경을 읽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인체로 오셔가지고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지만 다 문선명한테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는 성경 기록 시대에는 천동설 주관권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지동설 주관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대성을 알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표적이나 기적들은 만약에 지금도 주장한다면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 수준이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태양이 멈춘 것이 말이 되는가? 우박을 내려서 전쟁을 끝냈던 것뿐이다.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줬다고 하는데 무덤 근처에 씻지 않는 사람들, 인까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성경에 대하여 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지성인들이 걸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의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다. 하와는 그는 문선명에게 배운 것에 한 단계 더 나가서 하와의 시대를 구분하였고 하와가 장성하기 전에 사탄과 관계하여 그는 타락을 한 것이다. 회복되려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어야 한다. 결국 생명나무는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탁지일 교수는 이단은 설득해서 전도하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는 권면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넘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이단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단을 모르는데 이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한두 번 질문하면 다 넘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교리를 접촉하는 순간 성경을 보는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세상이나 가족을 보는 다른 눈을 가지게 되어서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에 자주 넘어가는 이유는 이단은 교인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먹잇감은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기존 교인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교회들마다 추수꾼을 심어놨습니다. 추수꾼 신천지는 고정간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인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을 파악합니다. 목회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놀랍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고난 중에 있는 교인을 놀라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남편 문제로 고민을 하는 한 여성도의 이야기를 이단 전문가가 해주었습니다. 요즘 집사님 기도가 많이 나와요. 집사님 꿈을 꾸었는데 나무 밑둥이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무슨 어려운 일 있나요? 남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여성에게 그 한마디의 말은 위로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달 현대종교 잡지에는 남친과 헤어져 외로움을 타고 있는 김서연이라는 한 청년이 겪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연남동 꽃집이라는 곳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번에 연남동 꽃 선물 이벤트에 당첨드려서 축하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를 그냥 끊으려고 했지만은 자기가 연남동에서 남친에게 과거에 프레지아 꽃을 받은 적이 있어서 혹시 내 남친이 옛날을 회고하면서 거기 이벤트에 응모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전화를 받았고 결국 거기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 바로 자기 주변에 바로 이 고정간첩들이 그 정보를 입수하여 누군가에게 넘기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이런 연락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위로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돕겠다면서 놀라운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관심이 있는 거, 댄스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영어회화 동아리, 면접 동아리,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이들을 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를 통하여 결국은 자기들로 데리고 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단들과 접촉하여 심리적 관계를 맺게 되면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라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라포가 형성되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혹의 영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단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말로 속임수, 사기라는 번역이 더 적당합니다. 이단들은 교묘한 거짓말,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한마디로 종교 사기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이단의 원조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구절 끝부분에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속임수 거짓말하는 자들은 바로 사단의 역사가 여기 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미혹되는 것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미혹의 영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석은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 지식인들이 이단에 넘어갔으며 그리고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잘 배웠던 자매들이 그에게 넘어갔는가? 미혹의 영 때문입니다. 한번 교리에 걸려들게 되면 어느 순간 이성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영식 목사님이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이단 세미나를 오셨을 때 정통교회 장로님 딸이 JMS에 빠진 이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명석을 위하여 평생 수절하면서 봉사하는 여인, 키 168 이상의 미모를 갖춘 여성, 그런 사람이 공식적으로 JMS에서 인정을 받은 그 봉사자들을 상록수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수절한 여인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민들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장로님에 따른 상록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건전교단 장로님의 딸입니다. 연대를 나온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정명석을 재림예수로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그녀가 전도를 받고 정명석을 재림예수로 인정하는 성경 공부를 할 때 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의심하느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더니 정명석이 되었습니다. 상록수가 되는 제안을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또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 신랑을 왜 거부하느냐? 이런 두 번의 꿈을 통해서 그는 여기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과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바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라. 여러분, 오늘 16절 9절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무식한 자들이 나옵니다. 무식한 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혹은 배우려고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거를 무식한 자들이라고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무식은 곧바로 굳세지 못한 자들로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사람들, 굳세지 못한 자들은 충동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는 곳이 있는데 억지로 풀다가 단계로 가게 됩니다. 억지로 풀다가는 왜곡시킨다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distort죠. 성경을 왜곡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왜곡된 진리, 교리로 만들어서 그걸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은 안경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경을 쓸 때 세상이 비로소 바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 또한 동일하게 바른 안경을 써야 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여기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많이 읽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려면 안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렌즈가 만약에 노란색이라면 어떤 것을 봐도 전부 다 노란색처럼 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바른 관점을 성경을 읽어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르게 성경을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먼저 주의 깊고 연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서둘러 읽지 말고 성급한 결론 내지 말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라. 둘째, 좋아하는 부분만 읽지 말고 균형 있게 읽어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거,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오늘날 쓰여진 게 아니라 오래전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 그 저자가 어떤 정황에서 그것을 쓰게 됐고 그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를 먼저 발견한 후에 그 원리를 지금 시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은 저희 교회 성경대학에서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김강림 전도사라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빠져나와서 지금은 이단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이 젊은 사역자가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전통교회는 너무도 교리에 허약하다. 그래서 구원파라든지 다른 이단들이 한 번 혹은 두 번 안에 다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넘어간다. 왜 정통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넘어가는가? 교리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교리 공부를 안 하는가? 재미가 없으니까. 어디가 은혜로운가? 아, 은혜 받았어.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정통교회의 교리를 가르치지만 배우지 않는다. 왜 안 배우는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대학을 해야 되고, 왜 교리학교를 해야 되고, 왜 십계명 강의를 들어야 되고, 왜 이런 교리들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거기에 진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생명적 요소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고신대 역사학과 교수 이성우 교수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장막 성전을 과천에 세운 이유는 과천은
청계산 밑에 위치하고 있고 청계산의 계차는 시냇가 계차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나도 그래서 청계산에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런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는 시내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히브리어 단어일 뿐이에요. 영어로 사이나이, 그냥 그 동네 이름일 뿐입니다. 온통 거기는 돌산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는데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헛된 이야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에 관한 기본적 지식조차 쌓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리에 넘어가면 나머지는 다 넘어가게 된다. 이성이 마비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성경을, 바른 안경을 쓰고 배우기를 힘쓰라.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지키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힘쓰라.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라갈 때, 성장할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우리는 이단에 잘 넘어가지 않는 내구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불량식품과 진짜 음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불량식품 사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야바위꾼에게 자주 사기를 당합니다.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자라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라나려면 먼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즉,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내 죄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 주신 그 은혜의 덕분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믿을 때 나는 새 생명이라는 게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만약에 내 속에 없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새 생명 안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그 다음에 자라가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를 하면서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그리고 소년으로,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끝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늘 먹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은 말씀 먹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건강한 교제, 꾸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봉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람은 점진적인 자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태어남은 순간이지만 자라나면 평생 조금씩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청년이 되지 않듯이 우리도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가서 어떤 이론을 듣고 갑자기 완전한 성화에 이르거나
엄청난 영적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잘하려면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든지 혹은 배움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렸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단이 건드려, 이런 교만에 빠지면 그는 이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려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짜 청년 성도로 자라나게 되고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건강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 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진짜 내 자신이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가 필요합니다. 한때 친구가 중국에 갔다가 롤렉스 시계를 사왔습니다. 더 놀란 것은 10,000원에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시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 갔다가 몽블랑 만년필을 1,000원에 산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저는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만년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짝퉁은 명품이 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짝퉁이 많은 이유는 명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와 같은 진품, 명품이 없다면 짝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에 이단이 많을까요? 왜 다른 종교는 없다는데 문제가 막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진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재림하실 때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주님이 동행하시다는 이 사실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단 때문에 교회가 사라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 무용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기름 가짜가 많이 나왔던 시절에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니 참기름 생산을 중단합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물건이 나왔다고 건강한 회사들 문 닫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도전을 받는 이유, 이 교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도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도전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들이 용기를 내야 됩니다. 진짜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속는 이유는 진짜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에 목말라 있는데 문제는 진짜들이 잠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진짜가 잠잠하고 진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가짜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나는 신이다 다큐를 보면서 저는 토할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 성폭력 피해자 홍콩 젊은이 여자 청년 메이플이 나옵니다.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순수한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그녀가 거기에 빠져든 이유는 외롭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이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 들 곳이 없었는데 그때 옆에 위로자가 접근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고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꿰었는데
진짜 사랑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JMS 정명석이었습니다. 이 땅에 아프고 쓰리고 눈물겨운 사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단들이 낚아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정통교회는 전도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중단하고 있는 사이 이 수많은 짝퉁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꿰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말하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라. 진짜야 일어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4년 전에 부활절 밤에 가슴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실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조치가 빠르게 되어서 저는 며칠 만에 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그날 밤에 너무 아파갖고 부활절이었고 한 주일 내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 증세가 토하는 증세인데 토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땄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픔은 계속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몇 달 전 건강검진 받았을 때 의사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러요러한 증상이 있으면 그때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떠올라서 저는 응급실에 갔고 저는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의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그냥 겁을 주거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병원에 자주 오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정확한 기계와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제 병을 알고 있었고 그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저에게 처방전을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로부터 여러분은 배워서 작은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를 맞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이런 말씀들을 전해줌으로써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단이 난무하는 이 시대, 우리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